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반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그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만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만 당하면서 그게 계속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그 일을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것들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믿음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만 생기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일을 겪어요. 죽음도 겪기도 하고 아픔도 겪기도 하고 즐거움도 겪기도 하고 실패도 가난도 다 겪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에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죠. 고침받고자. 그게 4절이에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됨이라. 누가 안 가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한 병자에게 다가갑니다.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왜 이 사람에게 가셨을까?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모든 병들을 이제 고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특히 오늘 일어난 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고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요, 반응이 별로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러면요, 내가 38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말이 38년이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그냥 병으로 살아간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그러면요, 아이고 그게 내 소원인데요, 내가 병만 나으면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병만 나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 이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또 어떤 정도의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나올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 모습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움직이시고 행하실 때 연못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역사가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 믿었어요. 38년 믿은 게 아니고 48년, 아니면 어쩌면 60년, 70년을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움직이기만 바라보고 말씀이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없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 못하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믿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 별로예요.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가?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럴까? 왜? 너무 많이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반응이 별로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남 얘기에 내가 그렇죠. 한 주일에 살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보다도 말씀에 움직여지는 것에 내 눈이 많이 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아직도 지금 세상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거 보고 있고 그 일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것만 봅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반응이 안 나오고, 세상의 것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도 믿음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 안 하는 내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지 않는가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는다면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말씀의 반응이 달라지고, 예배의 반응이 달라지고, 기도의 반응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반응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어져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불쌍한 마음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못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움직이게 만든 그 상황만 바라보지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환자들이 가득한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다 고침받고자 하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괜히 물어보겠어요? 그 정도 물어보면 어쩌면 이 사람은 의사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뭔가 가능성이 있지 모르겠다, 이것도 생각해야만 하는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자기 병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건 아무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 물이 언제 움직이겠는가. 이게 고정관념이요 선입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생각 오직 하나였어요. 물이 움직여야만 된다는 것. 아니죠. 혹시나 용한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다른 어떤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고, 혹시나 다른 어떤 방법이 있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해, 누군가가 저 연못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의 전부가 되는 것. 이 모습이야말로 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틀림없다고 하는 것들이 다 틀리는데 틀림없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무엇 때문일까?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대로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정해놓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것과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겨서 칭찬을 받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네, 주인을 아주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주인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굳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거 이자라도 받게 누굴 줘야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네 생각은 틀렸다라고 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굳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고, 이게 게으른 거고, 이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겠지? 아, 교회라는 게 이런 거겠지? 말씀이 이런 거겠지? 붙게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들은 다 받아들일 준비라는 것, 이게 오픈된 마인드고, 이게 바로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그게 굳어져 있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 말고 예수님이 움직이면, 말씀이 움직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놓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낫고자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하죠. 내가 38년 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데요, 모든 걸 다 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나는 고쳐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 그런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 아유 38년 동안 그렇게 내가 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냥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까딱했으면 그 기회를 놓치고 병 못 고칠 뻔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장 은혜가 많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을 못 낳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늙고 쇠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따라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으리라.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계속 자기 입장만 봤어.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 눈이 돌아가기가 너무 쉽는 거예요. 왜? 굳어져 있으니까. 나는 노쇠했어. 우리 아브라함도 노쇠했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조금만 굳은 걸 풀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이 곧 믿음이 되는 그 상황이 거기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볼 생각도 안 해요. 가나안을 본다는 것 1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계속 광야에서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아니, 죽기 싫으면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죽기 싫다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40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그냥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익숙해지고 굳어져 버려가지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 꼼짝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길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8년, 48년 그 더 오랜 시간 동안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물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새로운 믿음 만들고 새롭게 반응하여 기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요, 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하라고 31절에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시다.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인 걸 정확히 믿는다면요, 이 정도의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더욱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가 멈춰버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소리가 더욱 질러지는가, 더 절박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있는가, 그게 어디에서 찾았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는 거의 차이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 붙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반응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믿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믿는다면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핑계를 없애야 한다. 예,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물어보니까 나 나야 됩니다. 선생님이요, 아니면 주님이요, 뭐든지 불러서 예수님이요, 나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 탓합니다. 난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왜? 사실이지만도 예수님 앞에 다른 말은 못할까? 너무나 누구를 탓하는, 변명 갖고 핑계대는 그런 모습.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딴소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변명하는 거고 이유를 대고 핑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죠.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난데,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인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변명이 되고 습관적으로 이유를 대고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단 말입니다. 뭐 좀 하자, 뭐 좀 잘 믿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그거는요 이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더 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참 믿음 좋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이유가 된다? 늙었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갔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물론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핑계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 이유가, 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핑계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동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지 마세요. 그거 다른 사람이 안 넣어줘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고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내 입장에 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그거예요. 이제 오늘 15절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 지금까지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체험하고 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댈 이유와 변명할 이유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시니까 이제는 자기 입에서 핑계, 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 입술에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핑계가 돼야 돼요. 사실은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면 나 하나님 때문에, 친구가 유혹해도 나 하나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줘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그네들은요 충분히 절을 해도 되고 기도를 멈춰도 되는 상황이지만 풀무불이 있든 이 사자굴이 있든 상관하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왕 앞에서도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풀무불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 신상이 얼마나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 멈추는 얘기하지 않아요. 사자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변명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물이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이 움직이고 말씀이 움직였으니까 내가 움직이면 되겠구나, 여기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지만도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속에서 기적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은요 잘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증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요.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보면은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2번 초청을 해요. 한 번 초청을 받을 때는요 오냐 안 오냐예요. 2번째 초청은요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오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그 때문에 이네들에게 이미 초청장이 배부가 되어졌고 온다고 약속을 한 사람들을 지금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정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 준비되었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18절에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19절에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20절에 가서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 아니 왜 그 시간에 장가를 가느냐고. 이미 다 가기로 약속한 날이 정해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밭에 나가느냐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소를 갖다 실험을 해보냐. 이미 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이 말은 곧 안 가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네들의 변명과 이유 핑계된 것들로 인해서 소가 남고 밭이 남았을지 몰라도 그 혼인잔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데 이것 붙잡으려고 핑계대니까 이거 더 좋은 것들을 놓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핑계를 대면서 그거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혹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건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걸 붙잡겠는가 하는 거죠. 소와 밭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붙잡을 것인가. 이건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변명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나오는 반응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것저것 핑계대가지고 다음에 천천히 나는 안 돼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해야만 한다,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핑계가 없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되돌아가지 않아야 한다. 네,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는, 더 이상 너 여기 올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따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주석학자들은 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면서 계속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 병에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이 고쳤어요. 그럼 이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심해지기 전에 죄를 멈춰. 아니 3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더 큰 고생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았으면 복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응답을 받았으면 응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환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그곳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죄의 연속이에요. 죄의 반복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죄 끊어내고 옛생활 끊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경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응답과 축복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못된 습관 자꾸 돌아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고, 쓰지 말아야 될 돈 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더 끔찍한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주는 건데, 은혜 갚으라고 주는 건데, 하나님 보여주라고 주는 건데, 영광 돌리라고 주는 건데, 그걸 엉뚱한데 자꾸 쓰며 되돌아가니까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해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썩는다라고 표현하고 죽는다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 썩게 만들고 내 믿음을 썩게 만드는 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투도 변해야 되고 표정도 변해야 되고 삶도 변해야 돼요. 양심 쓰는 것도 변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변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도 바꿔야 되고요, 가는 것도 바뀌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아직도 내가 바뀌지 않은 삶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러는, 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어. 말씀의 엄중함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되어서 다시는 끔찍한 38년의 세월이 또 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생각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자꾸 옛날 습관을 갖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반응한다고 믿고, 내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려고 하는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총들과 얻어진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반응이 곧 내 믿음이에요. 이 사람처럼 너무 오랫동안 그게 자기의 삶에 굳어 있어서 다른 생각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좁은 안목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복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고정관념에 뭉겨 있는 나는 아닌가.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안 되는 것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변명하고 이유되는 치사한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내 삶이 잘 되고 뭔가 더 나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것도 누리고 세상의 것도 또 즐기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물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 것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